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요. 제가 신학교를 다닌 게 80년도니까 벌써 24년, 25년이 돼갑니다. 고전으로 일컬어지는 율법과 은혜에 대한 책을 하나 제가 소개해드리면, 이 책은 제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거의 책 이야기 안 하고 책 소개를 거의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율법이냐 은혜냐, 이 책은 우리 성도님들이 스크린 올려주세요. 이 책은 제가 정말 강추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을 꼭 구하셔서 사진 제가 드렸는데 아직 못 찾았나요? 올려주면 고맙겠고요. 율법이냐 은혜냐, Law or Grace라는 M.R. 디한이라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성경교사, 설교자, 방송을 통해서 설교한 분인데 아마 이분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책을 꼭 구해서 율법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공부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정말 강추하는 책입니다. 율법이냐 은혜냐. 특별히 장로교회 배경을 가진 성도님들은 율법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혼돈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M.R. 디안 이 목사님은 이 책에서 율법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세 가지를 핵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율법주의, 반율법주의, 그리고 갈라디안주의, 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주의는 말 그대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믿고 있는 잘못된 사상이고요. 반율법주의는 율법주의에 반하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은 무시해도 되고 성화의 과정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어차피 한번 구원받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반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방종과 이기주의에 빠지게 하는 것이 반율법주의인데, 이 은혜냐 율법이냐, 율법이냐 은혜냐, 이 책은 이 율법주의도 그리고 반율법주의도 성경적으로 옳지 않음을 정확하게 설명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갈라디안주의라고 해서요. 이 갈라디안주의는 쉽게 말씀드리면 짬뽕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지는 않지만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맞는데, 구원받고 나면 율법도 지켜야 된다. 짬뽕이죠. 그러니까 이 갈라디안주의를 또한 이 M.R. 디안 목사는 이것도 아니다라고 이 책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쓴 책이 있다면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반율법주의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일침을 주고 있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구원받았음을 믿음으로 행위로 나타내 보여야 된다 해서 반율법주의를 가르치는 책은 야고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갈라디안주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는 사실 딱딱하고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1장, 2장 끝마쳤고 중간쯤 왔어요. 3, 4장. 그리고 다음 세 번째 부분인 5, 6장이 있는데, 제가 또 하나 PPT를 보여드리면, 자,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율법주의에 매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중요한 가르침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세 가지 방법으로 이 갈라디아 교회들의 성도들을 일깨워주고자 1장, 2장에서는 개인적인 어프로치, 그러니까 퍼스널 어프로치를 하면서 개인적인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안주의에 물들어 있는 이들을 일깨워주고 있고요. 이제 오늘부터 3장, 4장까지 이제 배울 텐데, 두 번째는 교리적인 접근으로 잘못된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갈라디아 교회들, 그 성도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갈라디아서에서 3장, 4장이 제일 딱딱하고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두 69절입니다. 그래서 3장, 4장 69절인데, 제가 오늘 어떤 주석을 참조해 보니까 바울 사도가 쓴 전체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강경하고 딱딱하고 호되게 나무라는 교리적인 내용이 바로 69절 3장, 4장에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장, 6장에 들어가서는 이제 프랙티컬한 측면으로, 실제적인 접근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의 실제적인 어떤 이해가 갈 수 있는 측면으로 교리적인 측면의 율법주의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세 번째 부분인 5장과 6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율법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믿음에 속한 자인가.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면 나는 여전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지, 율법주의의 어떤 의식 속에 불안하고 두려운 이런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구원의 성령님의 은혜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 가운데 마음껏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예배당 안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나 아니면 제 설교를 듣는 분 가운데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또는 율법에 의해서 받은 구원이 유지되는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탈피하시고 하나님이 이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축복을 마음껏 우리 주님 안에서 누리시는 복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믿음에 속한 자인가. 자, 여러분 제가 잠깐 한 10초 동안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1절부터 5절까지 퀘스천 마크가 몇 개가 있는지 우리 초등생들도 우리 중등생들도 찾아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퀘스천 마크가 몇 개가 나오는지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세요. 몇 개가 나오나요? 여섯 개가 나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할 때 그 당시에 쓰는 수사법, 수사학적으로 베아트리베라고 합니다. 베아트리베. 그러니까 모든 수사학적인 질문을 긍정문으로 평서문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의문문으로 딱 던지면서 당신들의 생각이 맞느냐, 너의 생각이 맞느냐, 이런 수사학적인 방법을 헬라어로 베아트리베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아트리베 수사법을 바울 사도가 인용하기 때문에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6개의 의문사가 붙어 있습니다. 1절, 2절, 그리고 3절, 4절, 6절. 3절은 두 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퀘스천 마크가 나오잖아요. 1절, 누가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2절,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3절,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이게 퀘스천 마크가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두 6개의 베아트리베 수사법, 당시 바울 사도 시대의 헬라 철학자들이 이 수사법을 사용해서 논쟁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설득을 꾀하는 방법이 질문형의 질문, 의문사를 붙인 이 말을 던져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 스스로가 대답을 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1절에서 바울 사도가 굉장히 혹독하게 직언을 날리고 있습니다.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바울 사도 서신 어디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직격으로 아주 무시해 가면서 아주 이런 말을 퍼붓는 글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3장 4장이 그만큼 바울 사도가 이제 교리적인 부분에 들어가서 아주 본론적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어려움을 가져왔던 유대주의자들과 거기에 속아 넘어간 미혹된 자들에게 다시 상기시켜주고자 아주 1절부터 어리석도다, O foolish Galatians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영어 번역에서는 foolish라는 번역을 senseless라고 번역한 단어를 제가 보았는데요. 아무튼 어리석다, 바보들이다.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이런 말을 직접 바울이 바보들아, 어리석은 자들아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은 지금 마음이 답답하고 조급하고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버리고 떠나서 이제 어찌 너희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굉장히 바울은 지금 심각해서 지금 직격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6가지 질문들이 베아트리베 수사법. 당시에 헬라의 철학자들이 이런 방법을 쓰기는 했지만 또 다른 주석가들은 말하기를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서도 우리가 알듯이 유대 젊은이들이 미국의 도서관이나 유대인들 커뮤니티에 가면, 도서관에 가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용조용히 해라, 도서관에서는 떠들면 안 된다, 말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도서관에 가도 와글와글 막 토론을 합니다. 그게 어찌 보면 이러한 당시의 유대인들 생각, 이 히브리인들 생각 속에 들어있는 대화의 방법들,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이런 질문형의 말을 던짐으로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어디에서 잘못되었는가 깨우치도록 바울은 지금 당시의 그런 수사법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의 그 책 갈라디아서 그 주해를 보니까 주석은 아니고요, 강의 집을 제가 많이 이용하는데 Be Free라는 한국의 이제 B 시리즈라고 이동원 목사가 번역한 책인데, 제가 그 원문으로 쭉 오늘 보니까 이 워렌 위어스비 목사도 돌아가셨지만 6가지 논증을 전개해서 3장부터 이제 4장까지 교리적인 접근, 이 3장 4장에 6가지 논증 아규먼트를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3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개인적 논증과 성서적 논증을 바탕으로 14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 워렌 위어스비 목사는 3장 4장까지 바울 사도가 이 베아트립의 수사법을 통해 의문형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진 것을 바탕으로 6가지 논증법이 있다라고 그의 책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6가지는 개인적 논증, 두 번째는 성서적 논증, 세 번째는 논리적 논증, 네 번째는 역사적 논증, 다섯 번째는 감상적 논증, 여섯 번째는 우화적 논증인데요. 제가 오늘 흠정역 성경을 보니까 이제 4장 5장에 보면 4장에 보면 그렇죠. 4장부터 5장까지 보면 풍요라고 은유 또는 우화 이런 의미가 되는데, 아무튼 풍요적 논증 아니면 우화적 논증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그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와 하갈과,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사라가 비유로 나오잖아요. 시내산과 갈보리산. 이삭의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와 하갈을 율법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을 풍유적 논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아무튼 3장 1절로 14절까지 개인적인 논증과 성경적 또는 성서적 논증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믿음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구원받은 이들이 율법으로 돌아가 있는지 이 상황을 호되게 아주 강력하게 증거하는 이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가 이제 바울 사도가 증거하는 개인적인 논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들을 방문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주님 안에 돌아와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를 입었는데, 칭의를 입었는데, 이제 다시 이들이 바울 사도가 떠난 이후에 유대주의자들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아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그래도 할례도 받고 율법을 준수해야 우리가 구원이 유지되지 않느냐, 특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교도들 또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을지라도 유대인과 같이 여전히 율법을 준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잘못된 유대주의자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6가지 질문형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절부터 한번 저희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바울은 개인적인 이 접근을 통해서 이 논리적으로 바울이 첫 번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6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을 한번 보시면, 너희가 그토록 많은 것들로 헛되이 고난을 당하였느냐, 과연 그 일이 헛되냐. 주후 1세기경의 바울 사도 시대에는 이 유대교에서 회심을 하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죠, 유대 신자들이 동료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 유대인인 너희들이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하고 할례를 무시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믿고 전하느냐 해서 당시 1세기경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의 핍박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에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받았던 핍박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토록 많은 것들로 헛되이 고난을 당하였느냐?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그토록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다시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받은 그 고난이 헛되지 않느냐? 상기시켜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에서 바울은 말씀드린 것처럼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런 표현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중반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거늘, 바울 사도가 증거한 그 복음 속에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거늘, 여기서 분명히 제시되었다, 이 헬라의 원어의 의미를 볼 때 이것은 굉장히 공개적으로 선포되었다 또는 생생하게 묘사된 것이다 라는 뜻이 분명하게 제시되었다라는 의미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이 갈라디아 지역들 그 교회들을 방문해서 남갈라디아 지역이 되겠죠. 그 교회들의 방문해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분명하게 제시된 그 복음을 통해 이 유대인들이 구원받았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는데 왜 다시 너희들이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울 사도의 눈에는 참 어리석게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제시되었다. 이 분명하게 제시된 것이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명명백백하게 제시되었는데 너희가 어찌 사람들에게 꼬임을 받아 누가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 비슷하게 그리고 상기시켜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의 논리적인 이 논증,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이 논리적인 논증을 통해서 우리가 이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세 가지를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성자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방금 읽은 9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거늘,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생생하게 복음이 바울 사도에 의해서 제시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너희들이 누구에게 의해 꾀임을 받고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첫 번째 의문사의 질문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누가 너희를 꾀었냐? 자,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분명히 바울 사도는 자신이 입을 열어서 증거한 복음으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복음에 제시되어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생생하게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현장에서 본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성자 하나님을 보고 믿게 된 것처럼 생생하게 받았다는 거죠. 근데 너희가 누구에게 꼬임을 받아서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어리석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본문에서 율법주의, 이 율법 교사들만 생각하면 바울의 심장이 지금 쿵쾅거리고 아주 막 이 흥분돼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무리들로 인해서 속아서 꼬임을 받고 미혹에 빠진 것에 대해서 아마 격분하면서 다시 돌아오기를, 그래서 2절에서는 이제 두 번째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첫 번째로 성자 하나님을 분명히 보고 믿었지만 두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도 너희들이 받지 않았느냐. 첫째는 성자 하나님을 보고 믿었고 구원받았고, 둘째는 너희가 믿음으로 성령까지 받지 않았느냐. 그렇죠?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 또다시 어리석도다, 어리석느냐라는 세 번째 질문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흥분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강경하게 지금 논증적으로 논리적으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을 보면 이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그랬습니다. 꾸며낸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름 타고 오느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무덤에서 부활할 수 있느냐, 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 오시고 있던 성도님이 성경이 안 믿겨진다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참, 제가 낙심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구원도 받으셨다고 하고 침례도 받으셨는데 제 마음이 참, 주여 그분을 참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을 품었는데 귀가 가려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됩니다. 과학적인 이야기, 이성적인 이야기, 불신적인 이야기, 진화론 이야기, 세상의 과학적인 이야기 들으면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성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자기 경험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세상의 불신자들의 말을 성경 말씀과 비교해 보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믿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음을 믿으시고 세상에 어떤 과학자나 논리자나 철학자가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최고이고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만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래도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냐, 우리 조상들이 지켜왔던 율법, 안식일, 음식, 규례, 제사법 어찌 무시할 수 있느냐, 그래도 우리가 유대인인데 하면서 유대주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유지된다라고 강조하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혹하고 넘어간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가벼워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믿고 확신하시고 이 말씀 위에 믿음을 굳건히 세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 시대에 혼합주의가 많이 나오잖아요. 혼합주의. 그래서 진리 천국에 이르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교에도 유교에도 이슬람교에도 힌두교에도 세상 철학, 아니 무교 속에도 천국 가는 길이 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 한 분만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시냐? 그것은 제한적이다. 사람들의 지나친 아주 좁은 길이다, 좁은 생각이다 라고 말하는 그럴듯한 말로 진리를 왜곡시키고 천국 가는 유일한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타협해서 2가지, 3가지, 10가지, 100가지로 넓혀두고 있다는 것. 그래서 동일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결국 유대주의자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곁길로 벗어나는. 자, 이제 두 번째로 바울의 논증적인, 이 바울의 개인적인 논증을 통해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첫 번째는 성자 하나님을 너희들이 분명히 보고 믿었다, 복음을 듣고 믿었다. 두 번째는 너희들이 믿음으로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2절 3절. 그것이 바로 바울이 이제 바울의 개인적인 논증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문형의 베아투립의 접근 방법으로, 수사학적인 방법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 자, 그래서 이제는 세 번째로 보면 5절에 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첫 번째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었고, 둘째 믿음으로 성령도 받았고, 세 번째로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에게 성령을 제공해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정답은 후자죠.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성령도 주셨고 구원도 받게 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적들도 행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기적은 뭐 특별한 이적과 기적이라기보다는 성령을 모시고 죄인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 전혀 구원받을 수 없던 이 죄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 있던 성도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 자체가 기적이다라는 것. 여러분, 중생하는 것,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사람의 힘으로, 혈통으로, 가문으로, 전통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는 기적 중에 기적이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이 논리적, 수사학적인 논리적인 방법으로 1절에서 5절까지 6가지 의문형의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들 돌아오시오, 어찌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느냐, 어리석은 갈라디아 성도들아 라고 일침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첫 번째 개인적인 논증을 지나서 이제는 성경적인 것을 예를 듭니다. 이제는 성경적인 것을 들이대는 거죠. 자, 그게 6절부터 14절까지 스크립처럴 아규먼트, 성경적 또는 성서적인 논증 방법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지금 바로 잡아주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적인 논증에서 바울은 인물을 한 사람 예를 드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조상이 있다면 다니엘이겠습니까? 아니면 요셉이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이겠습니까? 물론 다윗도 굉장하죠. 그러나 누구 해도 뭐니 해도 아브라함만큼 유대인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친 인물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제 6절부터 성경적인 논증을 들이대는 거예요. 자,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시작.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느냐? 아니다 이거죠.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여기셨다. 하나님이 그것을 어카운트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계산하신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고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칭의를 주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신자들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성경적인 논증으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창세기 15장 6절에 지금 바울 사도가 인용하는 구절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을 해서 의로 여기셨다. 이것을 다시 로마서 4장 22절로 24절까지 전가의 개념, imputation, 의가 전가된 것 아니면 죄가 전가된 것. 제가 신조 설교할 때 예수님의 의가 믿는 자들에게 전가되었다.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다라는 전가의 개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바로 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성경적인 이 근거를 제시하면서 아브라함이 의를 얻은 것은 율법을 하나씩 다 지켜서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율법을 준행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가 믿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칭의, 의롭다, 구원하셨다. 자, 7절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혈통으로 아브라함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민족적으로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에 속한 자들이 핵심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자,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지만 이방인들로서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라는 것을 피력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5장 6장에 가면 풍유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의 아내 사라 이야기, 하갈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이스마엘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를 비교합니다. 이삭이 사라가 90세 됐고 아브라함이 100세 되어서 난 이 아들이 은혜로 받았다. 그러나 하갈은 율법을 상징하고 이스마엘은 율법을 상징하는 풍요적인 방법으로 이제 논증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여기 7절, 6절, 7절에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에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그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게 바울 사도가 성경적인 논증으로 제시하는 첫 번째라면은요. 이제 두 번째로 8절 9절을 보시겠습니다. 쭉 내려오셔서 8절 9절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개역 성경은 이방인 젠타일이라고 표현했는데 흠정역은 이교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교도들은 유대인이 아닌 또 다른 민족들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을 이교도들로 표현했다고 본다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들인 우리들을 의롭게 하려고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듯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 훗날에 오실 예수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민족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가 이 8절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들일지라도, 히브리인들의 혈통을 이어받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 8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은 무슨 복입니까?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이 복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성경적인 논리 두 번째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세 번째는 10절 12절까지 이 구원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납득이 가도록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자, 그럼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히브리인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우리 이방인들 이교도들은 율법을 준수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율법과 우리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요. 우리는 안식일 안 지켜도 됩니다. 비늘 있는 거 먹어도 됩니다. 식사에 대한 규례들 우리 무시하고 살잖아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9절, 10절, 이제 10절에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유대인들인데, 자, 유대인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왜냐하면 율법을 지킬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자들은 자기의 교만함, 자신의 어떤 노력들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스스로 행위를 의지하다가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구원받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10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느니라. 왜냐하면 율법에 100가지라면 100가지가 훨씬 더 되죠. 100가지라면 99가지는 어떻게 해서든 노력해서 지켰는데 그만 실수해가지고 한 가지를 어겼습니다. 그 한 가지 어긴 것으로 인해서 그날 한 가지 어긴 그날부터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형벌이 임하는 겁니다. 벌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10절에서 모든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있다면, 율법을 지키려고 자기 노력을 한다면 결국은 그 노력은 구원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 이야기 해봅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바울이 애용한 구약성경 구절인데 이 구절이 하박국 선지자가 선포한 구절입니다. 하박국 끝부분에 가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은 바꾸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거예요. 자, 이번에는 두 분이 짝을 지어서 한 사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그 다음 사람은 듣고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자, 하겠습니다. 짝을 못 찾는 분은 아무튼 적당하게 세 분은 서로 하세요. 우리 아영자매가 앞에 있는 사람 막 부르는데, 자, 이야기해 봅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율법 지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인용한 이 구절을 인용하고,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이걸 가지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일전에도 우리가 말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다 알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성경적인 방법으로 이 갈라디아 교회 유대주의자들에게서 속아서 은혜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이들에게 성경을 인용해서 성경적인 논증으로 일깨워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끝으로 네 번째, 바울 사도가 지금 개인적인 논증으로 첫 번째 제시했고, 두 번째 논증, 성경적인 논증은 네 번째, 이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다. 본문 마지막 절 13절 14절이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것이지 십계명이나 율법, 기록된 돌판에 기록된 율법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서 본문을 끝맺고 있습니다. 자,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됐다고 합니다.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죄인들이 나무에 달려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흉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형수죠. 그러니까 사형수. 오늘날은 사형수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이지 않습니까? 전기의자, 독극물, 목을 이렇게 교수형, 총살,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아주 중한 이 범죄자들을 처형을 하는데, 구약에는 살인한 자는,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한 자는 그의 목숨으로 벌을 받는데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이게 저주받은 자다 그러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에 해당되는 모든 죄인들의 그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가 되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유대인들이 아니지만, 율법에 상관이 없는 자들이지만,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죄의 형벌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해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전하고자 하는 성경적인 논증 네 번째는, 구원이란 예수님 한 분,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거듭났습니다. 그가 거듭난 후에 예수님 앞에서, 이웃들과 친구들 앞에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억지로 세금을 많이 거두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의 구원을 행실로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안주의를 배격하는 잘못되었음을,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듯이 그의 구원을 행위로, 삶으로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누가복음 19장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의한 인간의 노력과 행위는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습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일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복음을 믿어 구원받지 못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일지라도 천국에 갈 수가 없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비단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들에게,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대에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확신해야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받게 됨을 확신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유지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불안하겠습니까? 떨리는 거죠. 떨려. 그 저주를 주님이 담당하시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파워포인트를 보겠지만, 에말디안 박사가 율법과 은혜의 7가지 대조를, 제가 오래전에도 이것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율법은 가장 선한 사람도 정죄하지만 은혜는 가장 악한 사람도 구원합니다. 두 번째, 율법은 죄의 삭은 사망이나 은혜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율법은 죄의 빚을 갚아라 말하나 은혜는 이미 죄값은 지불되었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은혜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합니다. 다섯 번째, 율법은 돌에 새겼으나 은혜는 마음에 기록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율법은 두려움을 가져오지만 은혜는 화평과 확신을 가져옵니다. 일곱 번째, 율법은 복종을 강요하지만 은혜는 순종하는 능력을 줍니다. 라고 디안 박사가 율법이냐 은혜냐라는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 아래에 있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복음을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시다면 더 늦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